요즘은 거의 디지털화가 되어서 보기가 쉽지 않지만 1, 2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괴종시계 하나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추가 달린 괴종시계 아시죠? 초침은 없고 시침과 분침만 있고 초침 대신 이 추가 있는 그런 시계, 괴종시계,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괴종시계입니다. 우리 집에는 괴종시계 대신 그 뻐꾸기 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집들이 최고 선물로 뻐꾸기 시계가 유행했었습니다. 부잣집 넓은 거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는 큰 괴종시계가 있었음이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짧은 시침이 한 칸 가면 긴 분침은 한 바퀴 돕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시침과 분침이 만납니다. 시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은 12바퀴 돕니다. 시침이 두 바퀴 돌면 하루 24시간이 지납니다. 시침과 분침은 그렇게 하루 24번 만납니다. 분침이 12에 닿을 때마다 시계는 땡땡 치면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분침이 6에 닿을 때마다 시계는 한 번 땡 치면서 해당 시에 30분임을 알려줍니다. 긴 침과 짧은 침 모두는 중앙 지점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두 바퀴, 24바퀴, 그러니까 시침, 분침 두 바퀴, 24바퀴 각각 돌아도 중심점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뜬금없이 웬 괴종시계냐? 말씀 마칠 때쯤 또 뜬금없이 시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 텐데 먼저 본문의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지난 주일 말씀 때 33장을 기준으로 예루살렘 멸망 전과 후로 나뉘며 심판의 메시지에서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장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33장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33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멸망 전후 그리고 심판 메시지에서 회복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쭉 넘겨서 36장까지 가보십시오. 36장에서 20절에서 2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참으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단숨에 척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보호하시면서 아끼셨습니다. 36장 26,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 보호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제 37장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되는 회복됨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쭉 건너뛰어서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0장에서 46장까지 천천히 넘기면서 보십시오.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재건될 성전의 설계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환상 중에 보았던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제 47장 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천하로 흘러가서 온 세상을 살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48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의 절정, 대결론을 보여줍니다. 33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그 메시지를 부자연스럽게 끊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끊어짐 사이로 들어온 것이 38장에서 40장입니다. 이제 38장부터 본문 바로 앞부분까지를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끊고 들어오는 부분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회복의 메시지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38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예언하라라고 하십니다. 곡은 마곡 땅의 로스, 메섹, 두발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곡이 어디에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보면 마지막 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는 나라로 곡과 마곡이 등장합니다. 곡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미래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집결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38장부터 39장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곡과 이스라엘 간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곡이 철저히 파괴될 것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지향하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만 부활로 승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와 성도들의 최후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8장에서 본문 앞부분까지 압축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되 십자가의 승리, 재림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연결 지으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곡에게 말씀합니다. 38장 3절에서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와 너의 동맹들은 패하여 도망할 것이다. 7절에서 9절, 수년 동안 준비해서 너와 너의 무리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침입할 것이다. 10절에서 13절, 부유하고 평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약탈할 음모를 꾸밀 것이다. 14절에서 16절, 네가 수많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쪽 끝으로부터 쳐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로 하여금 나의 거룩함을 이방 땅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17절, 이 일들은 이미 경고한 사건이기도 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곡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 이제 내가 곡을 괴롭게 함으로 많은 나라들이 친히 나 여호와를 알리리라. 많은 나라들에게 친히 나 여호와를 알리리라. 39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산에서 네 손에 있는 무기를 떨어뜨리게 하겠다. 너는 거기서 날짐승과 맹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39장 6절에서 8절,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겠다. 열국이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8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주민들이 너희들 무기를 땔감으로 소비하는데 7년이나 걸릴 것이다. 그만큼 완전히 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16절, 너희 시체들을 처리하고 땅을 정결케 하는데 6개월이 걸릴 것이다. 17절에서 20절, 날짐승과 맹수들이 큰 잔치를 벌일 것이다. 곡의 군대들의 살과 피로 배불리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곡은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유다는 이미 망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입니다. 이들은 왜 망한 것이며 이들에게 희망은 있습니까?
21절에서 24절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은 다르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죄를 벌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의 이런 경험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을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1절, 22절 보십시오. 곡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이 증명된다. 이런 등식이 이 안에 성립합니다. 이제 본문 25절에서 29절로 가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약의 이스라엘, 즉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38장, 39장 전체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1장에서 39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귀한 말씀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I will now 내가 이제 곡의 멸망 이스라엘이 받았던 징계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곡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곡에게는 회복이 있을 수 없지만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는 곡은 회복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열심을 내셔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 즉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회복치 못하고 망해버린다면 이스라엘이 욕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망하게 만드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망나니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회초리로 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삶, 나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는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26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과거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부끄러움 속에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놀라운 신학과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비교해 보시면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음은 우리에게 먼저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7절 돌아오게 하고 모아내어 나타내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모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로 아이를 향한 사랑을 끝내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쳐서 성숙한 자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부모라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러할진데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안 되면 회초리를 때리고 안 되면 목덜미를 잡고 끌어서라도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회초리였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키시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모으다로 번역된 일반적 단어는 카바처라는 단어입니다. 27절에 모아내어도 카바처입니다. 그런데 28절 내가 그들을 모아의 원어는 감사다라는 의미가 강한 카나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강권적으로 감사듯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험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성도들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우리 29절은 한 번 더 읽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새날에 대한 예고입니다. 최종적이며 결정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자주 얼굴을 가리셨던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시기 때문입니다. 쏟다로 번역된 원어 샤파크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에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동일한 그 단어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이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음을 아까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영원한 언약과 여호와 구원하심에 대한 보정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강력한 암시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실 것인데 얼굴을 가리지 않을 그 대상이 결국 누구란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음받은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25절에서 29절 전체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회복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약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더욱 강력하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계속 열심히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게 될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과 고통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잘못할 때 회초리로 때리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심하게 아프게도 때리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입니다. 회초리 맞음도 칭찬받음도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입니다. 회초리 맞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성도들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얼마나 복된지요. 작년 12월 주일 말씀 중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곤고와 형통의 병행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괴종식의 이야기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긍휼과 징계의 병행 혹은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괴종 시계와 같습니다. 시계 바늘은 마치 하나님의 손과 같습니다. 짧은 시침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손입니다. 긴 분침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손입니다. 징계의 손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매번 정각과 30분이 되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돌이키라, 멈춰라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회초리 맞아 아파하는 와중에도 긍휼의 손, 사랑의 손은 계속 돌아갑니다. 징계의 손, 긍휼의 손은 그렇게 병행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손보다 긍휼의 손이 12배나 빨리 구석구석 살피며 휘저으며 돌아갑니다. 징계받아 아파할 때 매 시간마다 와서 긍휼의 손으로 살피며 만져주십니다. 시련의 종이 한번 울릴 때마다 12배에 해당하는 복을 주시면서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징계가 아프지만 시간은 계속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징계가 아프지만 긍휼의 손이 매 순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두 바늘 모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굳게 매여 있습니다. 징계의 손, 긍휼의 손 모두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시계의 중심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얼굴빛으로 성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이유입니다. 이 아픔과 슬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하루 12번씩을 2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성도의 삶은 이토록 복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며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